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는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미어캣은 토양이 딱딱하고 돌이 많은 아프리카 황무지에 무리지어 삽니다. 30마리까지 무리지어 사는 그들의 공동체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입니다. 그들은 천적인 매나 독수리를 경계하려고 서로 순번을 정해 보초를 섭니다. 파수꾼은 더 높이, 더 멀리 보고자 나무 꼭대기나 바위 위에 올라가 주위를 살핍니다. 다른 식구들이 먹을 것을 찾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동안에 보초는 뙤약볕 아래서 한치 소홀함 없이 공동체에 임할 위험을 살피고 경계합니다.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다른 암컷들이 함께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며 키웁니다. 적이 공격해오면 그들은 자기 몸을 방패 삼아 입구를 막고 동료들을 지켜내다가 죽기도 합니다. 남은 식구들은 싸우다 죽어가는 동료를 홀로 두지 않고 옆에서 체온을 유지해주며 보살펴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해 물건을 나눠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사역, 즉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고난받는 자리마다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유수도는 그 이름의 뜻이 마부인 걸로 보아 아마 마부의 아들이었나 봅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시대를 깨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성경에 5번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주로 바울의 심부름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15절과 16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편지를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기고보다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내 아이에게 너도 앞으로 두기고처럼 살렴이라고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기고가 없었다면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의 위로와 가르침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를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작은 일,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성경에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도 두기고처럼 설교했다는 말도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바울이 고난당할 때마다 항상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도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그가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뻔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함께 갇혔다는 뜻이 아니라 감옥 밖에서 자신과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아리스다고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고난을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의 고통을 교회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교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난받았고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어느 카타콤의 한 벽면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묘지라 불리는 어두컴컴한 카타콤에서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 삶에 지치고 일에 찌들린 남편 옆에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발랄함과 꿈을 잃은 아내들의 옆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 각양각색입니다. 유스도처럼 할례당에 속했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에바브라처럼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처럼 말씀의 사람도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했던 데마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격도 성장 배경도 은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같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묵상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두기고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처럼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유스도와 에바브라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여러 사람의 이름이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저 끄트머리라도 좋으니 저도 사용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